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명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오늘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격 대 성능 비율을 줄인 말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 대비해서 성능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은 비용이라도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 이것들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것을 계산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두드렸던 이 계산기를 어느새 인간관계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곤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손해일까?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결혼이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계산기를 두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의 결과가 손해라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무리 소중한 관계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얼른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주지 않을 때 화를 내며 발로 쾅 차버리듯이 내가 투자한 것만큼 감정이나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그 관계를 폐기 처분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이익과 손해만으로 정의가 되는 것일까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능력이 과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효과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중요한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깊은 고립과 상처로 인해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래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본문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때에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가장 가까웠던 관계를 배신하고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대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방법대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막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땅은 황폐했고 기근이 닥쳤으며 경제적인 빈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기에 유대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을 좀 상승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그건 바로 주변에 있는 이방 가문들의 힘 있는 이방 가문들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힘들었던, 가난하고 정말 고생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더 젊고 조건 좋은 여인을 얻기 위해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포장하였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린 결정을 그들은 실제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을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가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약탈하다, 신의를 저버리다, 반역하다라는 뜻의 아주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신하가 왕을 배신한다든지 동맹국이 동맹을 깨고 뒤통수를 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러한 의미를 담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며 아내를 버리기로 한 결정은 결코 생존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 인생을 지금까지 함께 해온 아내에 대한 배신이며
나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가정에서 아내를 버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떳떳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들은 제단이 젖을 정도로 울며 불며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구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철저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방금 읽은 구절의 마지막처럼 그들의 예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모든 것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 주어야 한다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는데요.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의 아내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도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삶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을 깨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정도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는 결혼이 계약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너랑 살겠다. 네가 돈을 이만큼 벌어오면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라는 철저하게 조건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결혼이라는 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하객과 신랑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상대방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나를 실망시키는 그때에도, 내 계산에 손해가 생기는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을 맹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관계를 사람들은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16절에는 이 모습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람이, 특별히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행위는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룻기 3장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옷을 덮는다라는 것은 청혼을 한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막아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덮어주어야 하는 옷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남자들은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었던 옷을 아주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버릴 때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신 옷과 같은 이 법을 그들은 내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사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이혼 증서를 한 장 달랑 쥐어주고는 자신과 함께 해온 아내를 내쫓아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더 바르게 사랑하고 더 아껴주며 더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상대를 버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율법을 지키는 척 행동했지만 결국 그 속내는 아내를 내치는 잔인한 학대이자 폭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율법으로 너희의 죄를 가리려 하느냐? 나는 너희의 위선적인 학대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름의 옷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폭력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기심은 숨긴 채 다른 이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저는 이혼하지 않았으니, 배우자를 버리지 않았으니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관계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쉽게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렸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나아가 세상이라는 이방신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면서 돈과 성공이 더 좋아 보여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며 하나님을 떠나보려 했던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도 다 내려놓으시고 천군 천사들의 섬김도 내려놓으시고 죄로 인해 추악하고 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 거래입니까? 하지만 진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에게는 각자 참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계가 그러했고 아내에게는 긴 생머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에 어울릴 머리빗을 사주기 위해 자신의 보물인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남편의 시계에 어울릴 시계의 줄을 사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잘라 그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었고 아내에게는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입니까? 둘 다 손해만 보았고 이 선물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아무 의미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누구도 이 사랑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세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십자가 위에서 단절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 나를 조롱할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은 최악의 적자이며 완전한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을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를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옷은 다 벗겨졌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 옷을 입고 옷으로 가리우는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옷을 다 벗으시고 수치를 당해 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신 겁니다. 주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는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조차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금만 수가 틀리고 조금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언제든 등 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산기는 다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우리의 일평생, 아니 어쩌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이 관계의 계산기는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거나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그때에도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세상의 차가운 계산법과는 다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따뜻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